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으로 가정을 회복하십시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이죠. 유대인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최고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특히 주일 예배는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날입니다. 시차적으로는 틀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은 12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쯤 돼야지만 거기는 주일 예배를 아마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 인생 자체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거나 뭐 공무원들 시험이거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이제 토요일로 많이 바꿨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일날 이렇게 행사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가고시는 거의 다 지금 토요일날 합니다. 전에는 거의 다 일요일이었어요. 왜냐? 전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잖아요. 토요일까지 다 일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요일날. 지금은 주 5일, 앞으로는 주 4일도 갑니다.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은 이제 쉬어라. 선진국일수록 이제 그런 금토일 홀리데이 문화가 이제 더 많아집니다. 지금 선진국은 또한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오전에만 근무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최고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 인생 자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하게 인생의 결론 내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특별하게 그거 안 하면 죽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모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받은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얻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나 예배 안 드려도 일주일 잘 살아가던데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놓치니까요, 한 주간이 막 메마르고요, 뭔가 좀 내가 안 한 것 같고, 빠뜨린 것 같고, 막 허전해지고 막 그래요.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성공하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응답이 오죠. 해답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함이 넘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됐어. 할렐루야. 그렇게 머리 아프던 것이 치유됐어. 그렇게 골치 아프던 것들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응답 받으니까, 치유 받으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는 분들의 특징은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세상이 왜 그러냐? 시대가 왜 그러냐? 다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타락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그 거짓 성공의 문제,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하나님을 배신한 문제, 그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 학문으로, 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교수나 박사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과학자가 와도, 아인슈타인이 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절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뛰어난 정치인들, 교수들, 학자들, 박사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그런데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종로로 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누가 쓰임받냐?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해야 돼요. 예배자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사명이 뭐냐? 우리의 소명, 우리의 천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거고 우리의 소명은 예배자예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예배자로 우리가 소명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그 사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분의 뜻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대요. 왜 불렀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영적 경고입니다. 왜 그것을 경고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문제와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오느냐? 세상에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둬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 너의 하나님 너나 잘 믿어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 4대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라. 이거 안 하니까 모든 문제와 모든 원인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이자 너희들이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는 문제들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온갖 남의 것을 탐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 사탄은 그 꺾어진 박살난 그 사탄의 그 뱀의 대가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대적 마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어둠의 권세가 지금 주름잡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삶의 문제에서 계속 마귀는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누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을 줬는데 왜 세상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느냐? 그래서 생겨난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 육신의 타락의 문제, 죄악의 문제는 해결 못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문선명 참 아버지시다. 그들의 그게 교리였어요. 문선명 죽었잖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생불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도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로는 뭐가 온다고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한 번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을 회복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안 되어지면 오는 문제들이 싹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온갖 죄악과 타락과 거짓의 문제들이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싹 다 그 문제잖아요.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때리고, 그게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온갖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싹 다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10계명 가운데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굳이 따진다면 여러분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고 막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이단 사상에 빠집니다. 이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다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당연히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도 한번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과는 관련 없지만 뭐에 관련이 있냐? 전도와 세상 살리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부모에게 막 한다? 나중에 내 자녀도 막 합니다. 왜 전도와 관련이 있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아, 교회 맨날 나가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유, 저 교회 미쳤어. 교회에 맨날 나가고. 여러분이 교회 헌금 열심히 하니까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그럴까요? 교회 미쳤어. 저거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 할 때 그 남편이 교회 불 지른다고 쫓아왔다니까요. 왜요? 교회 다 갖다 바친다고. 맨날 교회 산다고. 그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 그 집사님.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나중에 내가 그 교회 나와서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저놈의 인간 안 데려가나. 하나님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겠죠.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눈물로.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불질러 온다고 하는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상담 왔는데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을 하는데 답답합니다. 왜?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분위기 만들어줘라. 맨날 자기 얘기하면 잔소리래요. 당연히 부모님 얘기하면 잔소리죠. 너 교회 좀 나가라. 잔소리죠. 안 됩니다. 놔둬라. 영적 분위기 만들어줘라. 영적 분위기. 여러분 부모가 책 하나 안 보는데 공부해라 되겠습니까? 야, 너 지금 예배 좀 잘 드리자. 아니 집에서 맨날 드라마 보고 있는데 그 되겠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돌아올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뭐 하라고요? 바로 찬양 틀고 말씀 틀고 하라고. 바로 5분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뭐 코미디 봤다가도 얘가 올 시간이네. 바로 채널 틀고 그냥 찬양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 다 큰 애들은 좀 알겠지. 예?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불효 막심한 자녀가 예수 믿으세요. 얘기도 안 하겠지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듣겠습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그것도 어른들이 감동받는 것이죠. 저기 아들놈, 이렇게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되게 함부로 해. 근데 꿈 있는 교회 다닌대. 죄송해요. 꿈 있는 교회 아니라 꿈 없는 교회 다닌대. 예. 욕하는 거예요. 전도와 세상 살리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지켜지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부모 공경은 가정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절대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IQ 50, 70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도 혹시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강아지, 고양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IQ 70 이상만 돼도 언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뭐 혹성 탈출인가 뭐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 뭐 침팬지들이 뭐 이렇게 영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IQ 70만 이상 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걔들이 IQ 한 150은 되는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가정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정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스개 어떤 봤는데 부부가 이혼이 아니라 헤어지면 남녀가 헤어지면 남자는 그 다음날 너무 막 좋아한대요. 여자는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니까 남자는 거의 호레비 수준이 되고 여자는 바캉스 다니고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뭐 남녀의 특징이겠지만 헤어진 가정도 보면은 남자는 잘 못 살더라고요. 진짜 호랩이야. 근데 여자는 잘 살더라고요. 아직 이혼을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면은 뭐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보니까 가정 깨진 남자들은 정말 알코올 중독가 아니면 힘들게 살아가요. 여자분들은요 잘 살아.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래서 절대 남자분들 가정 잘 지키세요. 쫓겨나지 마세요. 정말 여자분들은 잘 사는데 남자분들이 힘들더라고. 잘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렇다면 진짜 호랩이 됩니다. 호랩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가정이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정말 가정 안에서 잘 되어지고 미래를 살리는 청소년이 돼야 되는데 문제 청소년이 됩니다. 문제 청소년. 내가 전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사춘기다? 사춘기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차라리 세게 6개월을 가더라도 세게 가더라도 가출 그냥 세게 하더라도 반항 세게 하더라도 오래 하지는 말아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부모도 힘들고 옆에 사람 다 힘들다. 근데 그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그게 그 영혼이 깨달으면 확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예배 드려라, 공부해라.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지 인생인데 뭐. 깨닫는 날이 오겠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뭐 하냐?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뭐 해라.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다 듣고요.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십시오. 아직 우리 교회에서 키운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간 적은 아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주례를 아직 해본 적이 없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좀 있으면 시집 간다, 장가 간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준호가 몇 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처자 데려와서 주례해 주세요. 나 고민 한 2박 3일 할 것 같아요. 애들 좀 있으면 바로 그냥 결혼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생겨요. 그래서 자녀는 미래인데 그 자녀를 그 후대를 그냥 내 자식으로 보면 안 돼요. 뭐냐? 미래 살릴 랩런트요. 시대 살릴 제자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데 내 자녀니까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니요.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미래에 살릴 제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뭘 몰라요. 하지만 계속 예배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갖고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아내를 욕하지 마세요. 자녀 앞에서 남편을 욕하지 마세요. 그 무시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알게 모르게 봐요. 폭력하는 아버지 밑에서 폭력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욕 잘하는 엄마 밑에서 욕 잘하는 자녀가 나와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막 욕한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배웠냐? 너도 그거 어디서 배웠어? 엄마요. 애들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가정만큼 내 자녀를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제일 많이 함께하는 곳이 가족인데 요즘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방이 1개, 2개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한 방에서 안에 방 안에 있어도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TV를 보아도 같이 TV 보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컴퓨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에서 안 나와. 각자 따로따로 돌아. 대화가 없죠.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그래도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진짜 화목한 가정은 대화가 많더라고요. 대화를 해야지 뭔가 알죠.
자녀를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이에요. 부모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가정을, 그 가정을 우리가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미션 홈. 선교하는 가정. 근데 자녀를 제자로 못 키우는 가정을 뭐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생각해 보시면,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가정을 미션 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 키우는 가정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그냥 집구석이에요. 미션홈이 아니라 그냥 집구석이에요. 가정에서 답을 주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영적인 분위기 만들어줘야 돼요. 일부러라도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최고의 타겟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가정이 깨지게 하고 자녀가 무너지게 하고, 그래야지만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이걸 알고 사탄이 최고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간에 정말 가정을 지키고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인데,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다 완전 엉망되어 가는데, 아니 내가 물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중요한데, 나 그런 거 챙기지도 않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은 전 가족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렇다고 나는 저만 예배 나오는데요. 저도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저 혼자 거의 저 혼자 한 20년 교회 다녔어요. 많이 부러웠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족이 너무 부러웠죠. 괜찮아요.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가슴에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부러운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계속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아직 아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두 번째입니다. 가정 파괴 시대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다 파괴된다 그랬어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제자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맨날 싸우는데, 자녀들이 맨날 가출하고 자녀가 맨날 이상한 일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키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가정 파괴 시대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다 공경하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못 배웠다고 무시한다?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혹시 그런 자녀 있어요? 그런 있으면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3번 끄떡끄떡 거리네?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데, 야, 이거 좀 해, 이거 좀 해줘. 이것도 몰라. 아이고, 참. 그런 자녀 있다? 2박 3일을 패버려야 돼, 그냥. 자식 한참 잘못 키운 거예요. 자식이 문제지만, 그렇게 만든 부모도 잘못이에요. 부모가 돈 없다고 함부로 한다? 부모가 돈 없다고 함부로 한다. 저한테 데려오세요. 2박 3일 동안 내가 인간 만들어 줄게. 앞으로도 평생 부모 돈만 바랄 놈이에요. 없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알아요? 아멘 하신 거 보면. 근데 자녀들이 상처 받을 정도로 하면 안 되죠.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팔더라도, 옛날에는 머리카락 잘라고 돈 받아왔잖아. 다 팔더라도 해야죠. 상처 안 받게 해야죠.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상처 받아가지고 이틀 가출했었어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돈이 없대. 예. 근데 보니까 저녁에 반짝거리를 많이 사오시더라고. 그래서 가출했어.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 있어요. 아니, 부모가 무슨 컴퓨터를 잘합니까? 스마트폰을 잘합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CCTV를 달아드리는데 네트워크 하는데 전화를 할 줄 몰라요. 잘 그런 거. 저도 하면 하죠 이제. 근데 아무래도 젊은 것이 낫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니까 금방 하더라고. 금방 해요. 근데 아빠 그것도 할 줄 몰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다행히 안 그랬어. 그랬으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디를 그냥 할 텐데 순종하고 잘 따라오더라고. 절대로 부모님 무시하지 마세요. 옛날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맨날 농사 지은 부모님, 그런 부모 밑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그랬어요. 시대를 살리는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배경을 보니까 돈이 없고 못 배우고 했는데 뭐가 있었냐? 그분들 특징은 그 가정에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성공한 그런 유명한 분들, 목사들 보니까 그 배후에, 그 배경에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한 집에 아무것도 없대요. 다 거기서 김치 하나 가지고 먹으면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없겠지만 부모 무시하는 자녀 있다. 데리고 오세요. 몽둥이 하나, 우리 저기 사무실 안에 야구방망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하나 있어요. 예. 왜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박 3일 동안 내 정신 차리게 해줄게요. 그냥. 가정 파괴 시대, 이혼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혼한 사람들 다시 재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 요즘 TV도 보니까 저는 그거 안 보는데 이혼한 헤어진 사람들 다시 만나게 해주는 짝인가? 뭐 있잖아요. 다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 짝 아니죠? 짝 맞아요? 근데 그거 보나 본데? 세계 1위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가출 청소년도 많습니다. 특별히 진짜 가출 청소년 많아요. 호기심으로 하루 이틀 반항심으로 가출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아예 밥 먹듯이 하고 아예 그냥 나가 살고, 특별히 이 촉법 소년들, 만 14세 이하가 이제 촉법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밑에 애들.
가장 심각한 시기거든요. 이 촉법소년들 TV 나온 거 보니까, 뭐 유튜브 나온 거 보니까, 나 촉법이야 건드려봐, 뭐 경찰 막 조롱하고, 와, 뭐 진짜 옆에 있었으면 진짜 그냥 완전 그냥 한 10대는 때리고 싶더만. 촉법소년 범죄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연세 많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많이 안 삽니다. 진짜 예의 있는 아이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렇게 대가족이 살고 있는 집 애들이 예의도 있고 표정도 밝아요. 근데 부모님 맨날 맞벌이하고 늦게 돌아오시고 뭐 자기 혼자 와서 뭐 밥 챙겨 먹고 학원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런 집에 애들 보면은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이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엄마 아빠 따라가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막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기분 좋아가지고 더 안아주고 용돈 주고. 핵가족화된 나라들이 보면은 그런 자녀 문제 또 그런 청소년 범죄 문제들이 심각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결혼하는 문제, 이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와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필을 내가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고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날 때 우리가 다 외모 중요한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웬만하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자, 교회 다니면서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 막상 이성을 사귈 때 보면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만나요. 기도 안 하고 만나니까 그래요.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교회를 다니는지. 그러면 너 교회 다니냐? 그래, 그럼 사귀자. 교회 안 다니냐? 안 사겨.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뭐 교회 안 다녀. 그럼 뭐 헤어져?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외모로. 사람이 사람을 그냥 오직 예수 이러면서 남자 볼 때 전부 직업 따지고 돈 따지고. 처음에 만남부터 잘못되어지니까 이게 가정을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분열이 일어나요. 언약 안에서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호 따라서 자기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결혼하니까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헤어지고 간음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역사로 그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 잘 보세요. 내가 일부러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나겠다 하면서 교회 다니냐 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관점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 내가 나중에 전도해야지 뭐. 많이 힘듭니다. 아, 결혼한 다음에 저기 하죠? 힘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친구를 교회 데려오기는 쉬워요. 좀 쉽더라고. 근데 남자 믿는데 여자가 안 믿어? 그게 힘들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아,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래요. 남자는 신앙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없어? 왜? 남자는 신앙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이성을 따라가요. 그 힘에 끌려가.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만나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내가 좋아서 만나서 그냥 결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를 살릴 후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자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쁜 다현이 지금부터 기도해. 너 중학교 1학년이지? 2학년 되나 이제? 지금부터 기도해. 앞으로 10년 뒤에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있는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기도해야 돼. 적어도 10년은 해야 돼. 너 지금 14살이야? 뭐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호가 27이지? 28이야? 늦었어. 10년 거를 지금 1년 동안 빡세게 기도해. 웬만하면 늦게 결혼하지 마. 빨리 해. 나도 30에 했지만 늦은 감이 있어요. 빨리 하면 좋아. 한 26에 군대 제대하고 딱 직장 가면 바로 그냥 결혼해버리는 게 좋아. 시간 금방 가요. 좀 있으면 막 남자친구 데려오고 여자친구 데려오고 나 걔랑 결혼할 거예요. 봤는데 부모가 딱 봤는데 보니까 신앙도 없어. 불신자 가정이야. 근데 얘가 너무 좋대. 그럼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거 이해 못합니다. 신앙 가진 부모님을 잘 이해 못해요. 아, 어때? 아, 교회 안 다니면 어떠냐고. 뭐 나중에 다니겠지. 아니요. 생각 잘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 중에 후대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전략. 특히 동성애 전략. 동성애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다뤄요. 애들 웹툰 영화에서 보면요, 동성애 아주 멋있게 다룹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동경해요. 어떤 애 보니까 둘 다 중학생인데 하나는 둘 다 중학생 여자인데 하나는 뭐 머리를 짧게 자르고 면역이 하고 남자 같아. 근데 둘이 사겨. 같은 동성인데 이성처럼 사겨. 많아요. 거기에 빠집니다.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난 동성애야.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신체적으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수술로 제거해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가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그 생활 환경이나 보고 들은 것, 경험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단은 이거를 알고 계속 막는 거예요. 계속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개인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가족과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 길,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우리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의 나랑 다른 점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야,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와. 똑같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야 돼?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은 가족이라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비슷한 것 같죠? 내 자녀가 내가 나의 자녀니까 비슷한 것 같죠? 달라요.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달라요, 성향이.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죠. 근데 많이 달라요. 그걸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다 상처가 있어요.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근데 그 상처를 계속 파헤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문제 생기고, 계속 불협화음 생기고, 갈등 생기고, 싸움 생기고.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막 잔소리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상담하면서 잔소리하지 마라. 때별로 돌아 그냥. 예배나 하라고 해가지고 되냐? 본인이 깨달아야지. 영적 분위기만 만들어줘라.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가문의 배경을 치유받아야 돼요. 가문의 배경. 자,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툭하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렇게 살아왔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장로님의 부모가 전쟁 때에 억울하게 학살당했어.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부모 돌아간 다음에도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부분들이 너무 원망하고 다 죽이고 싶고, 그 평생 한이야, 원한이야. 혼자 힘들게 쫙 살아왔어요. 그래도 중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하지만 은혜 받았다가도 또 원망, 억울함,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트라우마잖아요. 저들이 신고해가지고, 저들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혼자 얼마나 원통스럽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가도 사람에 대한 미움이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가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가도 집에만 돌아가면 그냥 막 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신 분은 고개 끄덕끄덕.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있는 그 흑암 사탄의 대가를 깨트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었대요. 정말 실제로 죽이는 상상을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머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상상을 몇십 번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나중에 교회를 본인도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학생회장하고 열심히 성경 암송대회 1등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으로 치유받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로지만 복음 없는 그 아버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복음 아니면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한다? 계속 원망이고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아버지일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나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의 아버지일까? 나는 어떤 남편일까? 아내가 자고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목을 졸라 죽이는 해야 되는 그런 상상을 해야 되는 남편일까? 부모를 볼 때마다 참 우리 부모님 있으면 좋다. 내 배우자를 볼 때마다 우리 가정에 참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있어서 좋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이런 자녀를 나에게 줘서 좋다. 이래야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고민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원네스 돼야 돼요. 원네스. 말씀으로 원네스. 특별히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일단 목회자와 통하는 거예요. 저랑 기도 제목이 통하고 말씀이 통할 수 있는 길은, 생각이 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강단 말씀이 통하면 돼요. 강단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이 통하면 돼요. 기도가 통하면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도 같이 그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오해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걸 놓고 헌금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할 때 그걸 왜 해야 돼? 그러면 갈등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진짜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번에 뭐 차량 헌금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거 내가 300 이랬잖아요. 보험까지. 그 2006년식 된 거를 그 솔직히 150만 원에 참. 그런데 여러분 400만 원이 들어와. 400만 원이. 한 가정이 250하고 나머지 해가지고 4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 그 교회에서 쓰는 아동센터 스타렉스 타이어도 바꿨어. 그 돈으로.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쓰임받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야 할 텐데 저놈의 자식 교회 나가야 바뀔 텐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부터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부터 되어지면 남편도 되어지고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되어지고 내가 맨날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맨날 그냥 짜증내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물론 같이 변화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가정을 축복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집을 축복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에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가나안 들어가는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가정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세요.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충실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뭘 하는지 함께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가 축복받아야지 여러분의 후대도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쓰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저 어느 나라죠? 남미 어느 나라인데 지폐를 몇십 장을 줘도 안 받아. 나라의 경제 가치가 완전 바닥 가가지고 뭐 그 나라 돈으로 몇십 장을 막 줘도 안 받아. 달러만 받아. 왜?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이제 아예 그냥 휴지 조각이야.
집회가. 그만큼 나라가 힘이 없는 거죠. 나라가 망한 거죠. 교회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교회 관심 없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받으시면 돼요. 언약으로. 그러면 나라도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세요. 뭐 저기 다 벗겨졌잖아? 페인트 가지고 하세요. 신경 쓰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남은 자 그루터기 제자입니다. 교인 많은 게 장땡이 아니에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고 중형교회, 대형교회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500명 모였던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100명도 안 남더라고요. 또 문제가 와서 교회에 싸워서 새로운 목사 드리고 원래 있던 목사 있고 따로따로 예배 드리고 그 100명의 성도들이 50명 또 싸워. 따로따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서로 째려보고 가고. 그런 교회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망하죠. 그리고 결국은 팔렸어요. 딴 데로. 교인 많은 게 장땡이 아니에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왜? 제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시험 안 들어요. 제자는 생명 겁니다.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툭 하면 삐진다? 그 사람 제자 아닙니다. 저는 가끔 보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대해주죠. 저 사람은 잘 삐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냥 합니다. 안 삐지게 합니다. 근데요, 뭘 이렇게 해도요, 안 삐져. 아직까지는 보면은, 안 삐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 다 삐졌어. 그래도 그 정도가 좀 약해. 그나마. 우리 교회에도 랩런트 중에 몇 명 진짜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삐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잘 분별해서 하죠.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삐지지 않는 제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오해하거나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삐질리고 오해할 일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기 원하시면 공경하면 돼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헌신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만큼 살아온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한 그 부모의 권위는 자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알고 계속 그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모들은 절대 자녀에게 쩔쩔대지 마세요. 자녀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호통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저도 자녀들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도 하지만, 부모는 당당하게 얘기할 땐 딱 얘기해야 돼요. 너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처받아요. 눈치 보는 가족관계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있다? 자녀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 자녀에게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그 대화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언약의 가정 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쓰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모든 어두웠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과 237 나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 꿈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